민수기 4장에는 레위 자손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장자 대신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게 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집을,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집을,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 저들은 이 세상 나라를 잠시 맡아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것도 영원토록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서고 확장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집이, 즉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서고 확장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과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해라. 레위의 세 아들 중 고핫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게르손 자손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출생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레위인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게르손 자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르손이라는 말은 추방하다, 내쫓다라는 가라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놀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에게 거짓으로 할례를 받게 하고는 저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쳐들어가서 세겜 땅을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서 미루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던 자로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집을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그러니 어떻게 불평 원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 집을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맡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황송하고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준비는 바로 지옥 가야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집을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맡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감격이며 감사여야 됩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굳게 서고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로 인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자기가 자랑거리로 영광으로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집을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맡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이전에 가졌던 그런 시시했던 관계들, 이전에 아까워하던 것들 그거 다 버리고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엄청난 자리 앞에서 그 엄청난 영광 앞에서 그런 것들은 다 가치와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하나님 나라를 맡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가치와 빛을 잃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절망케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게르손이 맡은 책무는 무엇입니까? 24절,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 문을 멜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앞에서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죠. 그런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 해막, 그 덮개 등 성막 그 자체, 천막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걸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게르손 자손도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에 따라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에서 되어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다말의 손에서 되어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 즉 하나님 나라를 맡은 이 직무는 오직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말은 우리가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에게 무슨 자기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기 무슨 주장, 자기 계획, 자기 꿈이 있겠습니까? 지팡이에게 무슨 고집이,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지팡이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은 그냥 늘 싱글벙글 하면서 주인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든 예, 주인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종이 좋은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레이의 셋째 아들인 머라리 자손의 직무입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너는 머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그 멜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늘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머라리 자손도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머라리 자손의 직무는 해막의 늘판, 기둥, 받침 이런 그 성막을 이루는 뼈대, 골격을 이제 맡아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막에서 제일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이의 세 아들 중 머라리 자손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머라리라는 말이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의 마라 또는 마라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아마 머라리 자손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많이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당신의 뜻,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겠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얼마나 느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도피자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조폭 하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때의 심정을 요나단에게 표현하기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잘못 내딛으면 바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썩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썰 수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이렇게 썬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쓰십니까?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고 막중한 일을 맡기시려고 특별히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 특공대일수록 특별히 차출을 해가지고 아주 힘든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특공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쓰고 괴로울수록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특별 훈련을 시키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섰느니라. 십자가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신과 아픔과 버림받음과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비참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가장 쓴맛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고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 집을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영원히 맡기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고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13만 4천 그 사천의 무리를 두고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럽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큰 환란을 통과함으로써 이들이 희고 흰 옷을 입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인생이 너무도 썩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특별 훈련을 시키시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머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머라리 자손 역시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버지 집을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영원히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매일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굳게 서고 날마다 힘있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